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로서 마지막 때에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68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9번째로서 사대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종말론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과 연관된 현 시대와 미래의 그 영원한 영광에 대한 이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은 기독교의 핵심이요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는 산 소망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 속에 그 영광 중에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다리며 사모하게 합니다. 그렇게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기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되어 기쁨으로 봉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기에 믿음으로 살게 하는 길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어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약속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사대 교회처럼 주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전하지 않기에 요즘 교회는 사대 교회처럼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본문 계시록 3장 1절을 보시면 사대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자, 그럼 첫 번째로 인간의 눈이 보이기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죽은 사대교회의 모습과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대도시는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70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 루디아 왕국은 부요함과 세력의 강함이 당시의 헬라 문명과 세력을 상대할 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했었죠. 이 4대 지리적 조건은요, 소아시아 반도의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 스모나에서 동쪽으로 약 45마일 떨어진 내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4대 도시는요, 험준한 트볼로스 산맥의 그 450m 높이의 산을 배경으로 한 난공불락의 요새로 삼면이 가파른 벽을 이루고 있어 적이 쉽게 침입할 수 없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이런 자연적 조건으로 사대는 어떻게 그 도시는 한 크게 번창을 했습니다. 그 성 밑에 흘러가는 팍톨로스 강에서 흘러가는 모래에 사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귀금속 생산이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아시아 지역에 다산과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었으며 부도덕한 제사의식이 거행되고 있었는데, 아데미 신전은 BC 335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재건되었는데, 이 신전은 힐랍시대, 그 당시 그리스죠, 가장 큰 신전 중에 하나로 크기가 약 100m, 길이와 폭이 50m인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많은 부와 풍요를 구가했던 이 도시가 오히려, 그런데 말이죠, 도덕적으로 더 부패하고 사치를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이 도시의 교회를 가리켜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라는 고백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대조되는 이 말씀, 매우 심각한 책망이 사도교회는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 내리신 물질의 축복이 자칫 남용되거나 사치의 수단이 될 때 그 풍요는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 심각한 시험의 기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야 그렇게 부자 된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4대 교회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느 시대에 속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4대란 뜻은 붉은 자들이란 뜻으로 보아 이 기간의 성도들은 아무 뜻 없이 붉은 자들이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교회사에서 순교와 유혈의 피로 점쳐진 그런 대표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AD 1000년에서요 1500년 기간에 로마 가톨릭의 신부, 주교, 교황들의 장려 속에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 무참히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기간에요 스페인의 그 악명 높은 종교 재판소가 등장을 했죠. 우리 옛날에 세계 역사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또 교황이요 비무장 프로테스탄트들을 죽인 무장 가톨릭 교도들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미군어 대학살 때요 1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이 바델로모의 날에 대학살 때요 수만 명이 죽었는데 이 두 학살 때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에서 죽었는데요 비참한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곤봉으로 두들겨 맞아 죽고 발가벗겨 강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부모 앞에서 추행하고 남편 앞에서 추행하고 팔과 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남편의 보는 데서 꺼내고 살가죽을 벗겨 죽이는 천인공노할 짓을 얼마나 많이 한지 모릅니다. 일주일 만에요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곳에서 유럽 전역에서 죽은 자가요 수천만입니다. 이것이 4대 교회 시대인 1000년에서 1500년 AD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4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을 보시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4대 교회를 진단해 보니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 4대 교회가 외관상으로는 이름 있는 교회, 소문난 교회, 유명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교인이 상당히 많이 모이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초대 그 사대교회 감독은요, 바울의 제자이며 7 집사 중 하나인 클레멘트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대 도시는요, 잘 사는 도시인 거로 교회 재정이 부족함이 없기에 사람이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모이고 돈 많은 교회니까 프로젝트도 많이 만들어 교회 사업도 많이 하고 예배당도 훌륭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흥청망청한 교회가 됐으니까 겉보기에는 산교회죠. 활발하게 막 움직이니까요. 또 이 교회는 스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드아드레 교회와 같이 외부로부터 로마 황제 숭배나 어떤 이방신을 섬겨야 하는 강요나 핍박이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 에베소 같이 자칭 사도라 하는 자도 없었고요. 스모나 교회처럼 자칭 유대인이라 말하는 사탄의 회당도 없었고, 또 버가모 교회처럼 사탄의 자리가 있고 발람의 교리를 니콜라파의 교리도 없었고, 또 드아디라 교회 같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도 없는 아주 평안한 무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신앙은 사실은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서는 책망했습니다.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 죽었다는 말을 보면요, 죄와 타락이라는 말과 함께 늘 쓰였던 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가 죽었다는 말은 그 속에는 타락과 부패가 또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에베소 2장 1절을 보시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기 전에는 죽었던 자들이었으나 믿음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부패와 타락과 정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비록 몸은 살아있으나 혼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훌륭한 교회였으나 속으로는 타락하고 나태하고 죄 많은 죽어버린 교회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을 알려고 하는 의욕과 또 깊이 상고하려는 것도 없고요. 금식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생동하는 교제가 없는 교회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거리에 나가서 증거하지도 못하는 산송장과 같이 된 교회인 것이 바로 사대교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송장이 된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권고와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 경고는 깨어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절을 보시면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나니. 지금이라도 깨어있어 그나마 남아있는 믿음이라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깨어있으면 그 남은 바 믿음이라도 지킬 수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남은 바 믿음까지도 다 죽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말이죠. 그 사대 왕과 군인들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자신들의 그 견고한 성만 믿고 깨어 지내지 않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페르시아 마데페사라고 전에 성경 나왔죠.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군대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사대교회는 항상 믿음에 깨어있지 못해서 약하고 무기력하여 이단이나 거짓 교훈이 들어오면 이것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무너지는, 죽어가는, 마귀의 유혹에 떨어져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교회에게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고 항상 말씀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은요,
우리가 무난할 때, 평안할 때, 무방비 상태일 때의 순간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요. 잘 된다 했을 때 이 순간적으로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깨어있으라. 어떤 시기에 너희 주께서 오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러십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하고 즐기다가 갑자기 어떻게 홍수가 터지니 어찌할 수 없이 속수무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어떤 시간에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영적으로 잠을 자다가 주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힘들고 고생되어도 깨어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경고는 회개하라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3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네가 깨어 있지 않냐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들었는지 기억하고라는 말은 현재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었는지 계속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4대 교회 시대인 AD 1000년경에도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너희가 복음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 신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억하면서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팬데믹을 당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해서 제가 우리 교회가 1년 반 동안 문을 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봤죠. 자, 이랬을 때 저도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주님께서 주신 것은 너의 지난 날을 다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정말 성경도 읽고 또 여러 가지 책도 보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주님한테 그것을 여쭤보기 시작하면서 그때서부터 전도지로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는 것도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게 바로 전도지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에는 전도지를 이렇게 사서 단사에 만들어 놓은 것들 좀 카피도 해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했지만 그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데까지 해봤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이건 아니다 해서 다시 내 스스로 만든 거죠. 그래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7월 4일 주일 끝나고 월요일서부터 이제 전도를 좀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전도지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그래서 자신이 내가 잘못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지키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서 지키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가정들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대 교회처럼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밖에서 정말 이 전도했었을 때 사람들이 다 저런 목사님 이런 소리 들었어요. 참 대단하시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안 되나 이 고민 가운데서 전도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는 이 영혼기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영적 타락을 방관하거나 감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하여 세상 징조를 보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할 때 노아의 홍수 때처럼 속수무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있어서 회개하고 준비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도적같이 임할 것을 경고한 사대 교회에 이 공고하는 것이 뭘 공고했습니까? 깨어있으라, 힘을 돋워주라, 기억하라, 굳게 지켜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항상 되새기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대 교회의 칭찬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3장 4절을 보시면요,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사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많은 악인 중에 지극히 소수인 믿음을 잃지 않는 의로운 사람들을 그저 모른 채하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지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사람들이 사대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흰옷은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후에 행한 선한 행실로 이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무 시대의 깊은 곳에서도 진리를 전파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단이라고 낙인 찍은 비그노, 월덴시안, 폴리시안 제침례교도들입니다.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정조를 굳건히 지키고 순결한 믿음을 그대로 지킨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대 교회에 타락지 않고 순결한 의를 향한 충성스러운 소수의 성도들이 있음을 보고 주님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불결한 옷을 입고 갈 수 없고 깨끗한 흰 옷만 입고만 갈 수 있는 곳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보시면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순결한 자라야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장 5절 첫 번째를 보시면 이기는 자나 흰옷을 입을 것이요 에서보다 흰옷은 뭐예요? 승리를 의미합니다. 옛날 로마에서는요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온 국민이 흰옷을 입고 반겼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로마 시민 전부가 흰옷을 입었는데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자들의 도시라고 불렸던 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성경에서 보던 흰 옷은 부활의 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흰 옷을 입는다는 말씀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 더럽히지 않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흰옷을 입은 승리한 성도들에게 본문 3장 5절 초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입니다.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를 하는 것을 보고 울부짖으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십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였으면 나는 멸망해도 좋으니 이 백성들의 죄만 용서해 주신다면 내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도 나는 괜찮습니다 한 것을 보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처럼 심판날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계시록 20장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힘써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흰옷을 입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름이요. 내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본문 3장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하신 성령님의 말씀을 깨어 경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올라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어지러운 세상, 이 마지막 시대인 지금 온전히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하나님 앞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신 되기를 원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